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도 가나안 정복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지도로 보면 여리고 이 성은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중간 지대를 먼저 정복한 다음에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치르는 전쟁마다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이미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함께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2지파 반, 또 서쪽에 9지파 반이 나누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지파가 따로 땅을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1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일찍이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상은 너무 견고해서 그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답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8절을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갈렙 자기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또는 믿음에 따라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그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10절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누구의 보고대로 되었습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그야말로 사실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45년이 지나서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 자신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렙 자기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합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14절 말씀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역시 결코 갈렙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럼 갈렙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우선 8절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8절을 보죠.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 딸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 아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갈렙도 모두 하나님을 다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9절에서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40세였는데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40년 전과 비교하면 기력이 많이 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믿고 이렇게 말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의 40대가 아니라 85세, 80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곳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이 헤브론은 아주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또 거기 사는 아낙 사람들도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낙은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뜻이 뭐겠어요? 키가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헤브론은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헤브론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렙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초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 각 가정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꼭 밑줄 쳐놓고 그 말씀을 꼭 보시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렇게 신방을 벌써 10년이 넘게 해봤지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놀랍니다. 제가 뭐 특별히 사정을 100% 알고 가지는 않지만 기도 제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드리지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그 얘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분은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는, 그냥 잠깐의 어떤 예배 시간에 잠깐 들었던 말씀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하나님처럼 믿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받을 마음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자녀들이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냥 어떤 글이나 어떤 문장으로 보느냐, 이것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여리고성을 그냥 빙글빙글 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적들이 막 그 성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뭐 뜨거운 물도 감아서 뜨거운 물도 부으고 뭐 돌도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더 많이 돌았어요. 위험에 자신들을 다 노출시켰어요. 그것도 할례한 상태예요.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남의 집 앞에, 적군 앞에 가가지고 총불이 들고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 알랑알랑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했더니 아이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85세의 노인이 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삥삥 돌았던 그 모습과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결코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정복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는
실제로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거뜬히 정복해 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사님 2018년 2월 며칠 날 저에게 이 말씀 주셨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고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갈렙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에이, 못 도와주실 거야.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고백이죠. 절실하게, 절박하고 절실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절실하고 절박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을 맛보고 또 힘들어하고 또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